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실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많이 준비하셨을까요? 조금 준비하셨을까요? 받아가야 되겠죠? 놓치면 안 되겠죠? 원수마귀 빼앗기면 안 되겠죠? 네, 다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사모하는 심령을 모아주셔서 참비치유센터 139차 성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 예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며 이 시간 우리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기 감각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요청합니다. 이곳에 군대로 파송시켜 주셔서 원수마귀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삶을 두르고 진치고 덮고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의 권능으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저에게 주신 말씀 재현하여 선포할 때에 저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광과 육체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저희 입술과 혀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시는 말씀 대언할 때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끌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사업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말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세요. 온전한 사람을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된다 그랬죠. 오늘 말씀은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있는 말씀은 자라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뭐여야 된다고요? 자라야 된다. 왜 자라야 되는가?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예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뭐하지 않도록요? 요동하지 않도록. 그러면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이 자라기를 요구하신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뭘까?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듣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는 잘해요? 말은 잘해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맨날 그런 말 듣잖아요. 말은 잘한다 그러잖아요.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다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믿음이 자랄 수 있죠. 믿음이 자라는 것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을 때 그 믿음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제가 아직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그렇게 쉽게 말해서 대들었다면 대들은 거고 예. 때를 썼다면 때를 쓸 수 있을 정도로 내 나름대로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내가 당당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할 정도로 내 생각에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뭘 물어보셨냐?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맞았다는 거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 뭐예요? 나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헷갈리잖아요. 빨리 모른다고 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우리 모르는 게 당연해요. 몰라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죄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그럼 우리를 뭘로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진리로. 요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누구를? 우리를.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믿음이 뭐냐고 하신 질문을 제가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결국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믿고 있느냐. 믿는다는 것은 뭐냐?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하며 믿으면 안 봐도 알잖아요. 우리 다. 모르세요? 아시죠? 행함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 인정받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는 말씀에 제가 이제 꽂혔어요. 거기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라 그랬는데 믿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가 포함된다?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셨어요.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살면 영생을 얻고 이렇게 살면 영생이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거죠. 마지막 때에 뭐대로 심판하십니까? 말씀대로. 행함대로.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지 않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아멘. 외모로 보시지 않고 너희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네 행동이 문제야. 네 행동이 관건이야.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뭘 따라서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자,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어떤 행위를 우리가 착한 일을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까지인데 일단 4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빛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디에 거하지 않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으려고 뭐를 많이 해요? 축사를 많이 하죠. 성령의 불을 많이 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이 하신 영생에 해당되는 삶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4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초림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지금은 심판할 때가 아니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할 거야? 마지막 때 심판할 거야. 무엇으로? 지금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분명히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들, 규례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복을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모든 민족이 뛰어난 복 들어가던 복을 받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복. 떡반죽 그릇에도 모양간에도 뭐 어디에도 복이 차고 넘치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저주가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할 것이다? 나라까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잘 지키는 자에게 복만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앞에 내가 뭘 주었다? 네 길을 주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주었다고. 뭐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길.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생명과 복을 너희들이 선택하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모든 복을 다 준다고 했어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세요? 나라가 망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저주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정하신 대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하신 대로 처음에 애초에 주셨던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어디에?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적인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벌이 있고 이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도 사랑한다. 또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심각하게 듣느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말씀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그때는 성령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는 심판한다 안 한다? 괜찮아, 내 말 지금 안 들어도 돼. 그런데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는 언제 심판받을 거야? 마지막 때 심판받을 거야. 마지막 때 심판을 뭘로 할 거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면 영생이야, 이렇게 살면 영벌이야 하는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내가 영생에 해당되는 삶을 살았다면 어디에? 영생으로. 네. 뭐대로요? 말씀대로. 영벌에 해당되는 삶을 여지껏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버리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아서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까 봤던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왜 빛으로 오셨다고요?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그러면 여태 어둠에 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아요. 행함이 없으면 과연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는 삶을 삽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아까 봤던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거저울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뭘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내면이 깨어져야 돼요. 내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몇 번이나?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용서를 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과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셔요. 우리가 죄를 알고서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교회를 안 다닌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미 사랑하셨어요.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언제까지?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예수님을 팔았지만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떡을 주겠어요? 나 팔자 누구인지 알아? 누군데요? 내가 떡 주는 자야. 줬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습니까? 회개 안 하잖아요. 왜? 마귀에 이미 들어가 있고 자기가 마음을 안 바꾸니까. 자기 마음이 굳게 정해졌어. 뭐 하기로? 예수님을 팔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 근데 언제까지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건져주시고 그럼에도 복 주시고 한다고 그냥 룰루랄라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해당되는 삶으로 나를 바꿔 가야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까? 아, 그래요? 이 물질 세계는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데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물질 세계는 스위치 켜면 전기 들어오면 어때요? 밝아지죠. 그런데 영의 세계는 어떠냐? 지금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즉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무엇으로 임하십니까? 빛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취한 것들, 악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타내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거 치우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 떠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더러운 생각으로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안 바꿔. 근데 귀신만 쫓아내요. 악한 영만 쫓아내요. 오늘 성령의 불이 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라고 사역을 하면 떠나가요. 떠나가고 그걸로 끝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해서 어쩐다? 다시 돌아오는데 지 혼자만 들어온다고요? 7 귀신 더 데리고 들어온다. 네.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한다고 무조건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의 그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나의 죄질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거를 고치는 데 있어서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깨우쳐요. 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 있어서 은사와 능력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혜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왜 안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12장이 보면 은사장이죠. 10장, 13장이고 12장이 갑자기 12장 은사장이죠. 그 은사가 나타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모든 은사를 가지고 내 안에 와 계세요. 그런데 내 안에서 풀어내시지를 못해요. 나타내지를 못해요. 뭐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내 생각이 막아요. 내 죄성이 막아요. 내 이기적인 생각이 막아요. 내 교만한 생각이 막아요.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교만한 생각이 없어질까요? 우리는 거기에 수십 년 찌들어 있었다니까요.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어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자존심까지 깨부셔야 돼요.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까 그 찬양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가사 속에 나를 보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강교한 사람인지, 사람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척, 용서하는 척, 받아주는 척, 내가 위하는 척, 내가 헌신하는 척 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이런 생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만 못해서 이거 하는 줄 아냐? 이런 마음도 있고. 우리 그러잖아요. 똑같잖아요. 저나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언제 그게 이루어져요? 그게 시작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거는 내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네. 나의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뭐가 이제는 안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에서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요동을 합니까? 내 자존심이 안 깨지니까, 내 자아가 안 깨지니까,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감정이 치유되지 않아서 감정이 올라오고 하니까 어때요? 막 요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어떤 말씀을 딱 주셨냐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누가 그래야 된다고요? 믿는 자. 네. 그게 안 되면 예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는 자라고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던진 자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누구에게요? 믿는 자. 사역자에게만?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요? 믿는 자 모두에게 하신 말씀. 네. 16절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을 받아. 여기 세례하고 상관이 없네요. 왜요? 믿음의 세례를 받는 건 당연한데 세례를 받았어도 뭐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 믿지 않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냐?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는 겁니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라. 이 말씀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누구 이름으로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세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거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낫는 겁니다. 그걸 믿고 선포하는 자에게, 믿고 받는 자에게. 그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인데 그건 어떤 믿음?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예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일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을 바로 새 방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제가 새 방언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저도. 한번 이제 가르쳐 주니까 어때요? 이제 뭐만 조금만 걸리면 어때요? 물어봐.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대답해 주시려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각 사람 안에 믿는 분들 안에 다 와 계세요. 아멘. 저에게만이 아니에요. 그럼 왜 안 가르쳐줘요? 안 물어보니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 왜 진작 안 가르쳐줬어요?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정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네가 물어봤냐?
너는 뭘 생각해서? 너 안다고 생각했잖아. 우리 모두 그렇지 않은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 안다고 생각했잖아. 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그게 아니야.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창조이심을 믿고 창조주신 거 믿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셔서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걸 믿고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할 때 믿음이 뭔 줄 아느냐 하고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는 말씀이 얼른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물어봐요. 이 말씀 자꾸도 물어봤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게 뭡니까? 랄랄랄라 하다가 단어방언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랄랄라 하다가 뚜뚜뚜 이렇게 바뀌는 걸 말하는 겁니까? 새 방언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 육신의 삶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살다가 어느 수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패러다임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뱀을 짚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할 수 있는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뭘 말씀하시냐면요. 우리가 독약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심령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어때요? 그냥 10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한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중에는 그래 하고 긍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게 막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죠.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막 상처받았다고. 그게 뭐냐?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9사람이 다 상처받았다는데 한 사람은 괜찮대. 그건 뭐예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상처받을 만한 9사람이 상처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상처받을 만한 말을 한 거예요. 자존심 상할 만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괜찮아. 어떻게 하면 괜찮을 수 있을까? 주권이 바뀌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죽으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죠.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가 돼야 돼? 자기의 그동안 받은 상처들, 상한 감정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감정 치유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상태가 바뀌어야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누가 다윗을 놀렸습니까? 누가 조롱했습니까? 돌 던지고 시므이가 그랬죠. 네. 그러면 다윗이 왕인데 아무리 압살롬에게 쫓겨간다 할지라도 지금 왕이에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손 안 냅니다. 화 안 냅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시시때때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걸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인정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너를 통해 내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다윗의 그 행위가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슨 상황을 당할지라도 그건 누가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베푸실 것인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어떤
치유를 하실 것인지 그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억울함을 기도하면 갚아주시라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내가 죄가 있어서 실제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막 어찌 이런 일이 있고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러고 난리가 나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해요? 그 내 안에 더러운 거, 내 안에 있는 악한 거,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신 거, 그것을 나를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정이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그래서 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어떨 때 이루어지는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돼요. 어린아이 믿음 가지고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라.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면 뭐한다? 요동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잘하라고 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강하기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될까요? 어디에 이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아까 13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고 내가 아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 하고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안다고 한 하나님 말씀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의 실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는 아무렇게나 말하고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성령의 불 받았다고 은사 능력 나타나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너희는 뭐 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서 사역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는 변화가 안 됐어요? 내 내면이 변화가 안 되어 있을 때, 그러면 내 내면이 변화가 안 되었으면 누가 역사를 할까요? 사단이 역사하죠. 그래서 그 사역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결론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됩니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우니까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으로 나는 날마다 뭘 죽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성품이 죽는 거예요. 내 감정이 죽는 거예요. 감정이 죽는다 해서 다 마비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에 의해서만 된다고요?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돼요. 예.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2장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21절부터 누구에 관해서?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두고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경외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돼요? 의로 여겨주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의로 여겨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21절 창세기 15장 21절이 아니고 22장 12절 창세기 22장 15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그의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제야 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뭘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믿느라. 이게 뭐냐면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이삭을 하나님께 뭘로? 번제로 드릴 때.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의로 여겨주실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라고? 네 몸에서 날짜를 네 후손으로 네 자손으로 많게 하겠다. 그 말씀으로는 의로 여겨주셨는데 그 다음에 오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은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도 뭐 할 거다? 다시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뭘 약속하셨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많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실 거야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영적 의미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게 지금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 어떤 상태에 살고 있어요?
의로 여겨주시는 믿음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대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이삭을 바칠 때의 그 믿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분명히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실 거야. 과정 나 몰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실 거야.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아들을 죽이려고 하겠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 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어떤 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습니다 믿습니다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자, 다시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이룬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아까 말씀하셨던 무송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삶이 이루어질 때 그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겸손과 온유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내려놓고 그냥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뭘 배울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멍에라는 게 뭡니까? 멍에는 짐승을 주인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매놓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못하게 매놓는 거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겸손과 온유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오래 참음으로. 뭐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게 뭐예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게 되어질 때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요? 3절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요.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머리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서 끝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실제가 되어야 돼요. 그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라니까요. 너 내가 부름에 합당하게 안 살았어. 그래서 너는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고.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행위가 어디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기록하고 계세요. 기록되어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의 행위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사는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됐다니까요. 그 행위대로 뭐가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모른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결국은 뭐 해야 된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주게 하라. 아멘.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분열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켜요. 정말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선을 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 맡길 일이 따로 있어. 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네가 하는 거 조심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 뭐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서로 뭐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린아이 때의 믿음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되어질 때 어떤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까 말했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질 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은 뭐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무엇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걸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쫓아내고 막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놓고 합심해서 서로 아는 사람끼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세요? 다시 회개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른 삶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몰라요. 순간순간 그게 정상이고 그게 지극히 상식적이라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뭐 해야 돼요? 일단 수도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러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황을 참아라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못 기다리고 막 나가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어때요? 다툼이 생기고 사단이 역사하고 더 큰 일로 번지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러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으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하나가 되어라. 그거를 뭐 해야 된다?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된다. 힘써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가만히 있고 너는 너 해. 네가 해. 아니란 말이야.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네. 근데 우리는 그걸 힘쓰지 않는 게 문제라. 하나님 그걸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항상 뭐 누가 하기를 원해? 네가 해.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 그걸 기다린단 말이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네가 사과해야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말 하나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세요. 누가 할 거? 내가 할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이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도를 뭐하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는 삶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뭐 해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복음 16장 20절이죠.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그 어린아이의 믿음과 또 청년의 단계의 믿음과 아비의 단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성장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정말 나는 말씀을 아는 일에 그치기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나를 이기고 정말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행함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